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 장 봅시다. 쉽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밀밭이고요. 그 사이에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과, 그리고 머리에 모자도 쓰고 수염도 기르고 좋은 옷 입은 일군의 사람들과 뭔가 대화하는 듯하죠. 근데 고운 대화는 아니어 보입니다. 논쟁하는 중이니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행하실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보고 왔거니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천국의 역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모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부닥쳐서 소위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이상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만나셨지만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켜보았던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는 앞서 언급한 대로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바리새란 말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속된 사람하고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니까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비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에는 소위 말하는 안식일법과 관련되어지는 바리새인들의 시비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다기보다는 예수님께 거는 시비 내용입니다. 안식일법은 모든 법 중에 대표적인 법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있죠.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있고요. 77은 49,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있습니다. 모든 법령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법은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시 여겼던 율법 중의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가지고 대화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요? 왜 이것은 갈등으로 확대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지 못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핀잔을 주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모습으로 이 교훈을 전하고 계실까요? 율법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효성이 있죠. 그러나 그 법을 제정할 때의 목적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의미를 간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비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간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일러주고자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것에서 율법의 완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이 뭐라고요? 안식일법.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교훈을 얻는데 우리마저도 법과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줘요.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셨습니까? 제자들이 몰랐나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도,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공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의 법,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이제 몇 가지를 굉장히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안식일법을 이야기할 때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안식일법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가장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충적으로 그리고 강조되고 있는 예수님의 경계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자 원하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하길 원하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눈도 떠지고 우리의 심령도 밝아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 그랬어요. 율법.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다.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아까 그림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디를 지나가요?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가 어느 때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밀밭 사이로 지나갔던 제자들이 매우 시장했습니다. 곡식이 있으니까 보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곡식을 따서 시장길을 때우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하는 표정으로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 부분이죠.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시비 거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요 1, 2절의 핵심 내용은 제자들이 시장한 거예요. 굶주린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다 있지만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일군의 사람들의 굶주림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에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것에 마음과 눈이 걸려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아주 작은 법령들을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율례죠. 그런데 안식일법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은 39가지의 금지법이 있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죠.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 위의 율례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단위로 5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안식일법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농사와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서 아주 세분화시켜 가지고 몇 개요? 39가지의 율례를 만들어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남의 밭인데 밀밭 사이에 가다가 우리 어릴 때 서리한 것처럼 밀밭에 그 밀을 따먹어서 도적질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이 무엇에 관련이 있다고? 농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에서 밀의 알곡을 따먹는 것은 범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그런 일을 보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을 닮아 있으면 농부가 자기 수확을 하기 위해서 마당에 나가서 농사 짓는 행위를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피면 제자들이 가방에다가 밀을 좀 떨고 남은 것을 넣었을까요? 수확한 것처럼 오해 살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도대체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하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따져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잡아서 제자들과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2000년 후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성경 속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에 진정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일러 주셨던 거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일러 주시고자 하는 기회를 잡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진설병의 떡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을 펴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예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번쩍거리면서 다윗을 쫓아다녔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도망할 때입니다. 근데 다윗을 따랐던 여러 소년들이 있어요. 용사들이죠. 근데 노비라고 하는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에 성막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너무 시장하고 굶주린 거예요. 그 상태 가운데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근데 아히멜렉이 이렇게 보니까 떡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안에 하나님께 놀라운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진설병만 있었던 거죠. 거룩한 떡이에요.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제사장 위에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누구에도 금하였던 진설병을 다윗과 따랐던 소년들이 먹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단순하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굶주림, 인간의 고통, 죽음의 경각에 이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금기하셨던 율법도 뛰어넘어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 과정에 다윗을 연단시켰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21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아히멜렉이 굉장히 곤란하게 됐잖아요. 굶주리고 있는데 떡을 구하니까 떡이 없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보통 떡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드렸던 거룩한 떡인 진설병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떡은 제사장은 조금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먹어서는 안 돼요. 왕도 못 먹는 겁니다. 근데 굶주리고 시장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아히멜렉이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또 다윗이 거짓말한 게 있거든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마치 사명을 받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했어요. 이 아히멜렉은 공무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보고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조건을 겁니다. 성결하냐라는 얘기죠.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결하다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진설병의 떡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소년들이 배불리 먹고 시장길을 면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길을 재촉하게 되죠. 이게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진설병을 먹은 다윗과 소년들에 대한 기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의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다윗과 소년들이 진설병, 먹을 수 없는 법으로 금지됐던 떡을 먹은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와 같은 고난의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 궁핍함.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법들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형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율법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고자 했거나 진설병을 먹은 다윗과 소년들의 한 행위를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로 함께 하셔서 아히멜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진설병을 제공함으로 율법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추수하였건 남아있는 열매들을 가방에 넣었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굶주리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그들을 먹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훨씬 중요하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안식일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장하여 기진맥진한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도 어디 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다가 궁핍한 자들의 심령과 상황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죠.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할 때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굶주림과 궁핍함을 보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예를 드신 건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제 일을 해요? 평상시도 하지만 안식일 때 제일 바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 말씀이. 아니,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범죄했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죠.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를 돕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잖아요. 서로 상황이 상충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범한 모습을 가져도 죄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지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주일이죠, 주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해가 넘어가서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그 다음 날로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안식 후에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대신에 안식일을 주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여기 말씀에 나오는 안식일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주일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 주일은 빨간 날 그려진 썬데이만 주일인가? 우리의 평생 6일, 7일 전체가 다 주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이기셨음을 승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7일 전체가 우리의 주일이고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을 돕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정한 쉼이 무엇이에요? 죄로부터 노임받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돕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인가? 죄라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위해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일이 되어지고,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범죄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쉼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가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막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안식일, 주일, 그것도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전부 다 모든 삶에 있어서 쉼과 예배로 함께 도모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쉼과 예배가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단순한 쉼이 아니라 거룩한 쉼, 예배를 돕고 예수는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모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가 일러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주일에, 평상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날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평상시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주일의 주인이신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이 말씀이. 그래서 7절 말씀은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오늘 3일 밤이지만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오전하고 오후 예배하고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주일날 새벽기도 때 제 메시지가 항상 똑같은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오늘 예배에 성공합시다, 이 얘기를 매주 해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죠. 근데 주일날만 예배합니까? 월요일날도 예배하고 화요일도 예배하고 수요일도 예배하고 목요일도 예배하고 금요일도 예배하고 토요일날 빼놓을까요? 토요일도 예배하고. 할렐루야. 온통 다 주일이에요. 온통 다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결국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세요.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 예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에 성공해야 되는 건데 그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오히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의 순서를 따라 따박따박 넘어가면서 내가 거기에 충실했으니 하나님 받으시라는 착각 버리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다른 말이 자비입니다. 주일날 서로 만나잖아요. 월요일은 더 많이 만나고 사람들을.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안식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고 우리가 아까 그렇게 고백했어요. 월요일도 예배하는 날이고 화요일도 예배하는 날이고 수요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린 날이고,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정해놓은 썬데이 빨간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말이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너희들이 도대체 안식일법을 알기나 하느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기나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밀밭 사이로 쫓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하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노라 시장하기까지 곰핍하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곰핍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자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형제 자매의 곰핍함과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게만 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기중심적 신앙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것, 순서를 따라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는 것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죠. 당연히 구약성경의 제사고 신약성경 예배이고 드려야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런 형식과 겉으로 번지르르한 예배와 제사는 내가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비가 있어야 돼요. 곰핍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법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이 주일이고 안식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임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주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 받으실 이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 달 동안 1년 내내 우리의 평생의 삶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베푸신 자비와 그 사랑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안식일을 진정 지키는 자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밀밭사이로 갔다 추수했냐 안 했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목적을 간파하는 믿음의 영성의 기표를 더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이게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보이시고 안식일을 선물로 우리에게 애초에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노예 생활을 할 때 출애굽 이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셔가지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러잖아요. 진정한 안식을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선물로 온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없음과 어리석음과 범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자체가 자유이고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내 삶의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소를 옮겨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다. 그 뒷부분에 나오는 손 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주제를 가져요. 따라서 봅시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앞에 안식일법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리를 옮겨가신 거죠. 회당으로 가셨어요. 밀밭에서 회당으로 가십니다. 근데 회당으로 갔는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손 마른 사람이죠. 바리새인들하고 또 대립하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겠어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딱 만났을 때. 아까 밀밭 사이로 가는 제자들의 곰핍함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처럼 손 마른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손 마른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시비 거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랍비라고 스스로 말하고 천국의 비밀을 선포할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관심과 그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시비하는 데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단의 마지막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가사 자체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고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 할렐루야. 이 안식일법에 나타나는 것이 딱딱한 무슨 율법이 아니고 어떤 형식이 아니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의무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는 거예요. 회당으로 옮겨갔어요. 회당으로. 회당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는데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었던 왕국의 멸망 시기에 회당이 생겨났어요. 바벨론 포로 들어가서요. 그 회당의 역사가 예수님 때까지 이어진 겁니다. 회당에는 시나고그로 하는데 이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가요. 손 마른 남자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다고요? 손 마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비 거는 것에 있는 거죠. 9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서 떠나 밀밭에서 떠난 거죠.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병 고치는 것이 옳아요, 그래요? 아니,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옳은 거죠. 시비 걸잖아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감춰진 율법이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뭐 어떤 행위가 있든지 의원회에 가든 상관없어요. 안식일이잖아요. 지금 안식일.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데도 율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막 겁안 죽게 된 사람 말고는 도와주거나 치료해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치료하는 행위조차도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빼고는 오늘날로 가야 되는 것이죠. 손 마른 사람을 보니까 형편없죠. 고통에 있어요. 근데 당장 죽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바리새인들 눈에 볼 때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느냐? 논쟁의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형식은 바뀔 수 있고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요. 안식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식일의 본질과 오늘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안식일의 본질과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던 것은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소중히 여기셨을까? 율법의 형식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니까. 근데 그 율법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선포되고 심령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율법의 형식보다 율법의 날, 규칙의 날, 안식일 날이잖아요. 이게 율법이 총 모아진 날이니까 그날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생명과 회복의 날로 주일이 선포된 것이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사망의 생명의 그늘에서 마귀가 우리를 사망으로 우리를 붙잡고 죽이려는 자리에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일으키신 날, 그게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형식을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인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어져 버리고 실패해버린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주일의 주일이니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리시는 생명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행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율법은 멍에 같은 거예요.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멍에 자체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치유함을 주시고 멍에를 끌어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 세상 가운데서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꿰인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소개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해방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용한 의원이 하지 못하는 치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선포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평안, 자유를 누리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른 손을 내게 내밀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내밀어야 돼요. 요 손 말고 우리 심령에 상한 것, 불신했던 것,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영양식이 되지 못하고 상한 심령과 찌들려 버린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마치 손 마른 것처럼 피가 통하지 않고 불구가 되어버린 손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내밀고 우리의 삶을 내밀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내밀고 치유받고 평안 얻고 고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거 경험한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세상을 향하여 그걸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법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해방의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정죄를 하고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강제하고 먼저 배웠다는 착각 가운데서 뒤에 오는 사람을 자꾸 욕되게 하느냐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에서 예수님이 한 번도 인정하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추앙하시고 받드린 것은 모든 법과 모든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주제는 안식일의 주인, 주일의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안식일은 선물로 왔거든요. 주일도 하나님 또 선물로 왔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프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얘기를 하죠. 성령 얘기. 성령의 은사 얘기하죠. 은사가 영어로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그런 것처럼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 월화수목금 토까지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인 만큼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막 뜨거워진 심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요 주일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함께 예배하잖아요. 집에서 혼자 예배할 수 있지만 일부러 함께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그 안식과 주의를 경험하는 해방과 자유를 함께 나누고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게 예배의 의미고 이게 안식의 의미고 해방의 의미고 이게 자유의 의미입니다. 예배소의 주제는 모든 만유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배소의 주제는 모든 갈등과 모든 고통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해방을 맛보고 자유를 맛보고 그 은혜를 맛보고 서로 함께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총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마지막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중요시 여긴 게 뭔지 아세요? 뭐 하나님의 영광도 얘기했습니다. 말씀도 얘기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가는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비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는가를 깨닫는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법도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둘러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